시작해도 될까요? 사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만 괜찮으시면 사실은 뭐 점심 밖에 안 나가서 먹고 여기에서 김밥 간단하게 먹고 되게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게 저희들은 좋거든요. 사실 임마누엘 설교에 제가 구교육자로 있기 때문에 뭐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나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 만남 때에 모든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버겁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3월달 3월 4일부터는 제가 저희 교구는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금요철야도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고 짧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마음의 여유가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13권의 교재 가지고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 합숙훈련만 갔다 오신 분들만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합숙훈련 때 받았던 메시지도 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여유로운 것은 제가 그 예배를 주관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제가 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은 한계되어지고 해서 제 쪽에서는 진짜 괜찮으시면 하다 저희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이제 김밥 한 줄 먹어도 오면서 저 앞에 그거 먹었거든요. 소머리 국밥인가? 든든하게 아침밥 먹고 여기 왔습니다. 9시에 맞춰서 더 이상 빨리 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돼서 왜냐하면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왔는데 그래도 아침을 단단하게 먹어서 저희들은 괜찮은데 괜찮기만 하시다면은 간단하게 김밥이든지 그렇게 먹으면 네, 그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좀 줄이면은 애들이 식사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들이 다 합쳐서 1시간이면 딱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방금 제가 요런 이제 은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광수 목사님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틀린 것이 맞는 것을 이길 수가 없고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런 현장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의 성향 하나님이 키우신 것도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 안에 가면은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흐름을 파악해서 흐름을 바꾸어서 그 흐름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복음의 주 사상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안 되어졌던 이유가 또 이대로 제가 살면 안 되겠다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을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끔 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세계 복음할 만한 모든 내용들이 보물들이 다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것 같이 나의 일을 전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리라고 하는 그러면 반드시 세계 앞에서 신앙 고백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면 이 시대에
세계가 뭔지는 반드시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이 시대의 영적 전반, 이 시대의 강대국을 보면서 거기서 뭐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이 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달란트 찾아주는 7가지도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성인식은 요걸 찾아내는 거고, 그러면 사명식을 했을 때에 내 것을 달란트를 찾았다면 반드시 방향은 내 그 방향의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전체 흐름을 바꾸는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메시지 2개를 좀 볼 텐데요. 우리 흐름을 바꾸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는 뭐가 다른가? 현장을 살리는 전도는 무엇이 다른가? 흐름을 파악해서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영적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전체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들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테니스 폼이 완전히 엉망인 사람을 두고 시합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테니스를 생각할 때 그 테니스의 현장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매일 테니스를 할 이유를 못 찾는데, 근데 그런 영적 상태가 제가 하는 목회의 분야에서도 그랬거든요. 안 되는데 내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내 전문 분야의 달란트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2가지의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런 방향으로, 저 방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빨리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제자와 내 생애를 걸고 팀이 되어서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제자가, 이 2가지를 하는 제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제가 그 중심으로 서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내 분야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예를 든다면 우리 교단 안에서는 나와 관계되어지는 선교국이 있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보니까 여전도회 주관해서 산업선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여전도회다 그러면은 전국의 여전도회에 아주 핵심되어지는 멤버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다 산업선교에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여전도회인데 거기에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 교단 안에 여전도회 전체의 흐름이 파악을 지금 나는 할 생각도 없고 할 이유도 모르고, 그럼 그 흐름을 파악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전도에 있는 이유는 이 흐름이 정말로 이 메시지로 언약의 성취로 가는데 지금 한계가 이거구나. 그럼 이 흐름을 바꾸어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미션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지 않으면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 가서는 뭐 하냐면은, 거기 현장에 있으면 전국의 여전도회의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가려고 하면 이 대전 지역에 여전도회의 조직이 있을 텐데, 우리 대전 지역에는 여전도회의 조직이 있는가? 없으면 그 없는 흐름 속에 내가 이 지역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조직을 뭐 해야 되겠다고요? 대전에 있는 여전도회가 누가 있는지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 이 여전도회가 그래, 당신이라면 내가 모여들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세상 밖에서는 여전도회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여전도회는 너무 좀 막연한 부분들인데, 여전도회 하면 모르겠어요. 동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공장이 여전도회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걸 세상 안, 세상 밖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유광수 목사님께서 전도를 가지고 봤을 때는 교회 전체도 보고 선교 단체도 봤지만 또 어디를 보냐면 세상 바퀴,
WCC와 교회 안의 WCC와 다른 종교인 WCC와 그리고 어디죠? 강대국과 3단체를 보면서 그 속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하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흘러내보내는 이게 유광수 목사님은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강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의 선교사인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 분야에서는 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제자가 지금 세워졌는가 우리 교단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산업선교국 현장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 현장과 우리 교회 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없다면 그 방향을 놓고 주계를 놓고 기도하되 그 사람이 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유광수 목사님처럼 놓고 기도하는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목회 현장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런 분이 섰기 때문에 차세대의 교육자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1세대에서 가졌던 그 엘리야가 7,000명의 그리고 왕에게 그리고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준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놓고 달려간다면 그 언약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그 전체를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뛰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언약으로 가지 못하던 하는 지금 막혀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뚫을 수 있는 각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서대 그런 후계자인 목회자를 빨리 세워달라고 그 목회자가 나오면 제 생애를 들고 팀이 되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팀이 되어서 그 뒤에 언약을 이루어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보여지기 전에는 뭐예요? 제 자신이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미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 교단은 요 두 가지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고요.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을 바꾸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두 번째 강의 전체 시스템 세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바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강사당 메시지는 세 가지를 합니다. We do three things in Korea regarding our lecturer's message. 전도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There is a message to evangelism disciples. 또 중직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And a message we give to the church officers. 그리고 이제 지역에 집중 전도를 합니다. And we also have the intense evangelism in the regions. 여기 관한 메시지가 매주 나갑니다. And every week we have messages regarding these three things.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Jesus didn't say anything else.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He said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그리고 nations. 만민에게로 가라. And he said go to all the peoples. 땅 끝까지 가라. Go to the ends of the earth. 그거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That's all he spoke of. 여러분이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매일 할 수 있다면 모든 길이 다 보입니다. If you could think about evangelism every single day, then you'll see all the paths. 렘넌트든 중직자든 목회자든 상관없습니다. Regardless of whether you are a pastor or a church officer or a remnant. 저는 그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 생각했습니다. For the past
40 years, every single day without exception, I thought about evangelism. 하나님 은혜지만 거기서 모든 것 다 나옵니다. It was by God's grace, of course, but I was able to find everything from within that. 예수님이 다른 말 하신 적이 없어요. Because Jesus never said anything else. 근데 여러분 공부하고 전도하고 너무 멀리 있죠. But your studies and evangelism seem so distant from each other. 그 갭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alizing that gap is important. 나는 중직자인데 전도하고는 멀리 있잖아요. That I'm a church officer, but I'm so distant from evangelism. 그러면 이제 내가 틀린 거기 때문에 그 갭을 찾아내는 것이 열쇠입니다. Then that means that I'm wrong, and so finding that gap is the key. 그 중에서 오늘 하는 것은 전도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흐름입니다. In the midst of all of that, we sa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inding the flow. 여러분 좀 캠프도 하고 전도 많이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흐름이요. That you do camp and you evangelize a lot, but what's more important than that is finding the flow.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초등학교 전도를 하러 갔어요. I went to evangelize in the elementary school. 학교 문 앞에서 막 전도해 주고 이렇게 안 합니까? You know, people pass out evangelism tracts at the front of the school. 사실 그 전도 성공 못합니다. But honestly, you can't succeed in evangelism that way. 성공 못하는 전도를 계속하면 어렵죠. But if you continue to do an evangelism that won't succeed, it will be difficult. 그래서 우리 교회 6학년 학생을 불렀어요. And so I called the 6th graders of my church. 6학년 학생 불러가지고 졸업하니까 얘들은요. Then I called the 6th graders because they're about to graduate. 그래서 학교 앞에다가 교인들 집을 찾아냈어요. And I was able to find the church members' homes in front of all those schools. 그 6학년들 엘리트 초청했어요. And I called in the 6th graders the elite. 그리고 조금 했다가 또 5학년 초청. A little while later, the 5th graders. 5, 6학년만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녹였는데 어느 정도 역사가 났냐면요. 아이들만 1000명 제자를 했어요. I just invited the 5th and 6th graders and trained them as committed workers, and to what extent did the works arise? In just students alone, we had 1,000 committed workers. 그래서 미국서도 그렇고 한국서도 그렇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And so whether it's America or Korea, you need to see this well.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죠. In one sen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regarding evangelism. 나는 뭐 전도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Oh, I have nothing to do with evangelism, but that means you have nothing to do with God. 나는 전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마지막 때 어려워집니다. I live my life until now and have nothing to do with evangelism, and things will get very difficult at your end. 전도에 대한 답이 없으면 목사는 비참하게 됩니다. And if you don't have an answer regarding evangelism, then as a pastor, your life will be pathetic. 나중에 밥도 못 먹어요. Later on, you won't even be able to feed yourself. 이 중직자 전도에 대해서 모르면요 교회 방해거리 됩니다. And if the church officer doesn't know about evangelism, they'll become a stumbling block in the church. 렘넌트가 전도에 대해서 모르면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And if the remnants don't know about evangelism, they won't be able to see the 예수님이 future.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Because this is what Jesus said. 고민해야 돼요. We need to ponder this. 여러분 어디 가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전도가 되어지겠는가 그 고민부터 해요. Wherever you go, the very first thought you must have is, how can evangelism take place in this region? 목사님들은 이것만 보면요 현장 안 가셔도 돼요. And pastor, if you can just see this flow, you don't have to go into the field. 현장 가시는 것보다 이거 보는 게 더 중요해요. Because what's more important than going into the field is being able to see this. 그렇잖아요. Isn't that so? 이 흐름도 있는데 그걸 딱 이렇게 봐요. There is a flow, a current there. You need to be able to see that. 중고등학교 전도를 하려는데 학교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전도할 수 없다고 알았어요. I went to evangelize in the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and I realized going to the schools, you can't evangelize that way. 학교 안에 들어가 전도 안 돼 한국에서. That in Korea, you go into the schools, you can't evangelize there. 그래서 학교 주위에 아이들이 모여 노는 곳이 있어요. And so there is a place around the schools where the students gather together and have fun. 그걸 공략합니다. That's what I targeted. 아이들을 몇 명 변화시켰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I just changed a few students, but I too was surprised. 이런 밥들이 미국에 쫙 깔려있습니다. And America is filled with these kinds of 근데 이걸 fields. 봐버리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응답이 같이 나와요. If you can see this, you receive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nd so you'll be able to see all the answers together. 공단을 들어갔습니다. I went into the factories. 전도할 수 있습니까? Can you evangelize there? 공장에서. Inside the factories? 복음 바로 줄 수가 없어요. You can't directly give the gospel to them.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계속하면 힘들어지죠. And so if you can keep on doing things that won't work out, then it'll be hard. 기숙사를 공략합니다. And so I targeted the dormitories. 기숙사 그 안에 다 있어요. Because everything was inside the dormitories. 그러니까 그 한 군데서만 제자 사명이 And so in just that one place, I found 300 disciples. 굉장히 중요하죠. It's very important then. 영적 흐름을 먼저 봐야 됩니다. You need to see the spiritual flow first. 현장 살리는 전도는 가장 중요한 영적 흐름을 먼저 봐야 돼요.
When Emmanuel is going to save the field, you have to see the spiritual flow first. 제일 먼저 평균적으로 경제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돼. Then, on average, what is the financial state there?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화 봐야 됩니다. And see the influential culture there. 거기에 종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걸 봐야 돼요. And see what kind of religions are active there. 이러면 여러분 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 쳐다보면은 자세히 보입니다. Now, it was newly beginning evangelism, and if you correctly look at this carefully, then you'll be able to see. 이게 하나도 힘든 거 아니고 너무 어려워요. It's not difficult at all. It gives you such grace. 여러분 전도가 힘들다는 자체가 벌써 그건 틀린 길을 갔다는 말이에요. And the fact that evangelism is difficult, it means that you've gone down the wrong path. 영도를 들어간 겁니다. I went into the island of Yeongdo, 아파트 7군데, and I realized that there were so many apartments there, 학교, 조그마한 학교들 합쳐서 7군데. and about 7 schools altogether. 그 다음에 그 사람 살고 있는 무당촌 몇 군데. And there were these shanty towns filled with shamans. 가장 큰 종교가 천리교. And the largest religion there was a Charlie religion. 저 바닷가에는 전부 구단원교. And all by the seaside there were places where they were doing exorcism and seances. 영도다리 입구에는 줄 서서 몇백 명 있습니다. 점수 접치는 사람. And at the entrance of the Yeongdo Bridge, there were countless shops for psychics and fortune tellers. 천리교 사람 떼거리로 보내. And people would crowd to the Charlie religion. 간단한 거죠. Then it's simple. 영도 구민에게 보내는 질문 13가지 올렸어요. Then I wrote down 13 questions I would send to the citizens of Yeongdo. 영도 전체에 돌렸어요. And so I spread that all over the island of Yeongdo.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장소를 30군데 정했어요. And I designated 30 places where we do Bible study. 직접 뛰었어요. And I directly went to them all. 그런데 3년을 뛰니까요. 제자 1000명이나. But after 3 years of doing that, 1,000 disciples arose. 제자가 1000명이 일어나니까 교회당이 없잖아요. And 1,000 disciples arose, and we didn't have a church building.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죠. And so it was an uproar. 천막 치고 뭐 건물 빌리고 그래. We had to rent out buildings, we had to set up tents.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But that was not the issue.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들을 주기 시작해요. God began to give tremendous answers.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보고 우리 뭐 백운규, 이성훈 이런 사람들이 따라하잖아요. And see what I was doing, Pastors Peck as well, Pastor Isolde began to follow me.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하니까 청년들이 따라하잖아요. And began to follow what I was doing. And because they were doing, even the young adults began to follow. 이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전체 한 300군데가 매일 말씀드려요. Looking at that, I realized overall about 300 places every week, every day, were doing the word movement. 그러니까요, 부산 전역이 확 일어나요. And so it began to arise throughout the city of Busan. 그래서 부산의 한국 의장을 14군데 찾아냈어요. And so I was able to seek out about 12 golden fields in 그래서 Busan. 공단에는 백운기 모서 보내고 또 뭐 음악 쪽에는 뭐 이성훈 보내고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To the factories, I sent Pastor Pegugyu, and to the music field, I sent Pastor Isolde. And this way, we began to plow into those fields.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부산시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And actually speaking, it was because of that the problems arose. The churches in Busan began to attack us. 그래서 일단 접고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And so I decided we're not going to do this. We need to progress more slowly. 지금은 제가 중직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700군데 말씀 묵혀놓은 것까지가 제가 하게 됩니다. And now I'm going to raise up church offers about 700 then, so they can do the word movement in 700 places. That's what I need to do. 중직자 많이 세워가지고 그 중에서 말 알아듣는 사람 700명. I'm raising many church officers, and from among them, 700 that understand what I'm talking 말 about. 알아듣는다 말은 내가 말 안 했는데 알아듣는다. And when I say they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means that even though I don't say anything, they know what I'm talking about. 선교하자 이러면 700군데서 쫙 붙였어요. Then when I say, let's do missions, and 700 places, they should all arise as one. 그래서 교회 한 군데 세우자 이러면 700군데서 쫙 붙였어요. When we say, let's establish a church there, then from 700 places, they all arise as one. 건축하자 이러면 700군데서 부흥운동이 나요. Let's raise our church building. And they're going to say, in 700 places, the revival movement arises. 그게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That was the movement of the early church.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만 뜨면 미국은 엄청난 막, And so you just open up your eyes and see this, that America is a tremendous field. 미국은 더 쉬운 게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 많아요. And it's easier here in America because there are many people here with spiritual problems. 자, 영적 흐름을 봤으면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겁니다. Then once you've seen the spiritual flow, what's more important is number 2.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You need to change this flow.
전혀 표시 안 나게 뒤에서 바꿔. Then unnoticedly from behind the scenes, you are changing this. 여러분, 이 부분은 아무도 못 먹습니다. That no one can block 특히 this.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면 못 먹습니다. And especially when our remnants arise, it's unstoppable. 예, 영적 흐름들을 바꿔버려요. Then you have to change the spiritual flow. 한 예로, 다락방 이렇게 할 때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As a simple example, when you say the word parapang, is there anything that comes to 이 mind? 지금 흐름을 타야 됩니다. That you have to ride this current. 교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왈가왈부하는 흐름을 뒤바꾸고 Gathering together in churches and squabbling and fighting over things, we need to change that flow.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아직도 왈가왈부하고 있으면 이 흐름을 지금 못한 거예요. And if you're just making a ruckus inside the church, then you haven't seen this flow. 이러면 하나님의 없으면 축복을 볼 수가 없는 And 거죠. you cannot see God's tremendous 예, blessings. 가만히 있어도 응답은 있어요. Even though you sit still, if you can see this, the answers will arise. 여기 지금 메시지 듣는 여러분이 오늘 조용히 결단하세요. And so all of you listen to the message here today, quietly make a resolution. 제가 6군데 교회 부교육자를 거쳤습니다. I served as an assistant pastor through 6 different churches. 내 속으로 답이 나왔어요. And to myself, I found my answer. 이 사람 찾아가서는 안 되구나. I cannot just look at people.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I need to go out and evangelize.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내가 해야 돼. Regardless of everyone else, I need to do this. 그리고 내가 가는 교회라는 전도운동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신부를 해야 돼. And if this is a church and I am serving, then I need to serve God, and so that God will work here. 예, 그거 하나 결정했는데 어떤 일이 난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And in making that one decision, you know very well the works that arose. 이제는요, 진짜 하셔야 돼요. And now we must really 이 do this. 흐름을 바꿔버려요. We need to change this flow. 나는 30년 전에 기도 제목 잡았어요. And 30 years ago, I found my prayer topic. 중직자 몇 명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늘 왈가왈부하는 거 바꿔야 돼요. The handful of church offices inside the church that are always causing a ruckus, we need to change that. 흐름을 바꿔버려요. We need to change that flow. 이래가지고 중직자를 많이 세워서 현장으로 내버려요. And to raise up many church officers and send them out into the field. 앞으로 어떤 일이 하나 보세요. And see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도 하고 중직자 지금 이 모이는 뭐 OMC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And that's how we have the church officer graduate school as well as the meeting of the church officers like the OMC. 자, 이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Then how can we change this current?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바울이 금식했다고 그랬죠. If you look at Acts 13 verse 1 to 4, it says Paul fasted and prayed to receive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총독입니다. That it was the proconsul. 그렇죠. Isn't that so? 이 총독을 붙잡고 있는 박수무당입니다. And it was the sorcerer that was holding on to that proconsul. 이걸 뒤집어버린 거예요. That this is what he overturned. 그러니까 역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And so the works have no choice but to arise.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Let's look at Acts 13. 유대입니다. Acts 16, it's Lydia. 유대의 집을 기점을 해가지고 귀신 들린 점수라는 사람입니다. That with Lydia's home as a base, they were able to heal a demon-possessed servant girl. 감옥소의 간수입니다. And it was a jailer. 바울을 고발한 이 장사꾼들입니다. And the merchants that were suing Paul. 예, 감옥소 안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And the magistrates inside of the prison. 완전 흐름 뒤집어버렸어요. That he completely overturned this current. 이게 여러분 잘 쳐다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And so if you look at this carefully, it's so easy. 예,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지금 물이 보이잖아요. As the water is flowing down, it pools here. 여기 지금 막 이 썩은 이 장소란 말이에요. And in one way, this is a rotten place. 여기서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No matter how much you talk inside of this, it won't work. 물줄기 돌려버리는데 That you have to change the stream. 아무도 모른다니까 물줄기 돌려. But no one knows about this. You have to change the stream. 예, 전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In evangelism, this point is very important.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 안에 있는 엄청나게 깔려있는 대학인데 여러분 대학 가가지고 자꾸 대학생 전도하고 하는데요. 제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But the way I see it, because America is a great field of universities. If you keep on trying to go into the college and evangelize, the way I see it, that's not the way it's going to work. I wouldn't do that. 물론 대학생 해야 되는데 진짜 흐름은 그게 아니에요. Then of course we do need to evangelize the college students, but that's not the true current. 저는 대학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잡은 사람이 누구냐? 교직원입니다. And the very first person that I targeted when I went into universities was the faculty 그 members. 다음 교수입니다. And then the professors. 이게 흐름이에요. That's the stream. 대학 아이들 모여서 하는데 물론
그 구원의 역사가 나겠죠. 근데 진짜로 문화 바꾸려고 하면 다른 쪽으로 가고. Going to the college and grabbing hold of the students, and yes, of course, they will receive salvation, but if you really want to change the culture of the stream, you need to target the professors and faculty.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Look at Acts chapter 19.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회당으로, Beginning with,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They taught into the synagogue, 서원으로, into the lecture halls, 그 지역에는 큰 신상을 향하여 and targeted the great idols in that region. 여기에서 치유하는 역사를 갖고. And here the works of healing arose. 그러니까 일시에 그런 받고. And so in just one shot, they changed the stream. 렘넌트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so remnants, pray about this. 여러분이 지금부터 전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계속한다면 못 얻는다고 했습니다. And start now, if you continue to contemplate evangelism, then you'll find all your answers. 전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When we speak about evangelism, it's not the evangelism that we're thinking about. It's the evidence, and speaking of the evidence that God is with me. 또 지금 불신자들은 표시한다에 다 죽어갑니다.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And unbelievers, unnoticed, they're all dying. And so giving them the answer, it's so simple.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캠프만 하지 말고 여기 영적 시스템을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don't just do camp, build a spiritual system here. 여러분들이 각 대학에다가 이 시스템만 쭉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Then inside the university, if you just make these systems, then God will work. 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면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In one sense, when you look at this, it seems so difficult and impossible. 또 내가 어떻게 이 영적인 흐름을 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꾸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냐. Now, how can I see the spiritual flow? How can I change that? How can I raise up the spiritual system? 실상은 말이 쉽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But it's easy to say in words, but it seems so impossible.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It seems so 그래서 difficult.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That's why people are losing hold of it. 사실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보고 바꾸고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건데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거예요. Honest, being to see the spiritual flow and changing that and raising up the spiritual system, yes, it's simple. That's all we need to do. But it's more difficult than we think. 그런데 아주 쉬운 길이 있어요. But there is a very easy way to do it.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All you have to do in order to meet the people and the place that the Holy Spirit directed.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Acts 16 verse 11, going to find a place of prayer. 귀신들에 고치기 전에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And prior to healing that demon-possessed servant girl, while we're going to a place of 이건 prayer. 보세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 Just look at this.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이게 마가다락방이라는 역사 아느냐 그 말이거든요. That means, do you know the work that took place in Mark's upper room?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응답으로 이 부분만 되어지면 쉽게 흐름 보이죠. And so look at this. If this answer, if this point just takes place very easily, you can see the current. 동아대학을 친구하는데 동아대학 가니까 얼마나 큽니까 동아대학. I was evangelizing at Taiwan University, and when I went there, the university was very vast. 주로 우리 많이 하는 거뭐 전도지 주고 뭐 역접하고 하는데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And what we mainly do, go to the students and pass out evangelism tracts. I'm not saying that that's a bad thing. 근데 진짜 하려면 이 부분을 잘 봐야 돼. But if you really want to do this and you didn't see this point well, 내가 매일 가서 한 자리 앉아. then every day I went and sat in the very same place. 근데 동아대학 밑에 그 영어 회화 학원이 있어요. 내가 아침마다 가거든요. 꼭 가서는 아침밥 먹으러 동아대학을 갔고요. At the entrance of Taiwan University, there used to be an academy, for an English academy, and so I would go there in the morning, and then I went to the university to eat breakfast. 그래서 내가 한 군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 준비하고 책 보고 기도하고. And so I would sit in the very same place, I would pray there, and I would prepare there. 나는 뭘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해요. But what was I thinking about? I was thinking about this. 분명히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Absolutely, evangelism is God's plan. 분명히 동아대학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And absolutely, God has a plan to save Taiwan University. 그렇다면 성령은 분명히 나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If that is so, then absolutely the Holy Spirit will work with me. 누가 또 감는 거예요, 옆에. And then someone sat down next to me.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 다니면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대학생이 옆에 왔길래 혹시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And I usually don't ask
ask the person sitting next to me, oh, do you go to church? But a college student sat down, and so I asked that question. 아닌데요. And he said, oh, no, I don't. 왜 그래요? And he said, why? 아니, 인상이 교회 다니게 생겼다. And I said, oh, your facial expression is so good, you look like you go to church. 착하게 생겼다. You look like a good person. 난 교회 취미 없어요. And he says, oh, no, I'm not interested in church. 교회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니다. Church is not something that you're interested in or not interested in. 니를 이 땅에 보내고 불러가고 모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거 아는 건 당연한 거다. And so because God is the one that sent you to this earth and will take your life from it, you need to know God, and going to church is natural then. 저는 본래 취미가 없어요. And he said, oh, I'm not interested in such things. 이게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And he thought it was just a hobby or a special. And I said, it's not like that. 그렇게 하는 말이 귀찮은가? 이 교회 취미 있는 친구이다. And maybe he wasn't knowing what I was saying. He said, oh, I know someone who's interested in church. 이래가지고 한 명을 데려온 겁니다. And so he brought someone to me. 여기 보니까 준비된 사람입니다. Later on, I realized that he was the prepared committed worker.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지금도 동아대학에 있습니다. 교직원 그 안에 그 교수들 뭐 이제 관리하는 교직원 그 사람을 잡고. And through that student, I was able to meet a faculty member who's there even now, who is managing the students in the school. 그 사람을 통해서 교수들의 파워. And through that person, I was able to plow into the professors. 그러면서요 말씀 운동을 쫙 펴고 있어요. And we began to open the word movement. 지금 어떻게 됐냐? Now what's happening now? 동아대학의 교수 3명 현재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And 3 professors of Dong University are currently elders in my church. 그것도 든든한 장로들. And they are very firmly established church officers. 그분들은 그냥 동아대학 교수 아닙니다. And they're not just simply Dong University 쉽게 professors. 말하면 동아대학교 오너입니다. And simply put, they are the owners of Dong University. 말하자면 우리 정 장로님, 박 장로 그분들이 동아대학교 오너입니다. That Elder Chang and Elder Park, in one way, they are owners of Dong University.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They're the ones who are really, realistically managing the school.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Now, they have become elders in my church saying that they want to evangelize. 내가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런 흐름들은요 개인화하는 거죠. That I may have started this way, but that's how tremendous this flow is.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In doing the evangelism movement, it's not difficult. See this well. 이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And you have received salvation, anyone will you can do 대부분 this. 사람들이 요걸 안 합니다. But the majority of people don't do this. 이거 안 하고 그냥 막 나가는 거죠. Instead of doing this, they just head out. 분명히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하고 있어요. Absolutely, the Holy Spirit is with you.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Even though you deny it, absolutely He's with you. 분명히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And absolutely Satan is attacking you. 여러분이 전도한다면 분명히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And if you step out to evangelize, He will try to. 여러분이 약간만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이걸 인도하시리. But even if you're slightly praying, the Holy Spirit will absolutely lead you on that path. 심지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가르칩니다. He'll even teach you things you're unaware of. 중직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네, 다음 강의. 축복의 흐름입니다. 네, 다음 거 들어주세요. 전체 시스템 세 가지. 네, 이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파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느냐면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요 3가지 전략을 가지고 동시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서는 안 해도 괜찮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 이 산업 현장을 두고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흐름을 바꾸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분야에서는 전체 시스템 3가지 이것 가지고 이 3가지 전략 가지고 평생에 all in, all out, all change를 해야만 되는 부분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중직자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하는 이유는 그분들에 대해서 알면 도움이 돼요. 도움도 되고 또 제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또 서로 사정도 알고 되지만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찾는 겁니다. 1년 동안 했는데, 나름대로 딱 선도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사람은 못 찾았어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요한 제자를 찾거나, 목사님들 중에서 전도할 사람을 찾으면, 3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해당 사항은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알려줍니다. 결국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안 되는 교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 되는 국가 있거든요. 우리 기다려야 되겠죠. 언제 될지 모르니까. 또 양심상 안 되더라도 그 사람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국가, 안 되는 목사에다가 기준을 둔다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선 그럴 때 기다리는 것이고 자꾸 훈련하고 하는 것이지, 교인 중에 죽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다 기준을 둘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를 찾는 겁니다. 지금 중자 식사를 하거나 목사 중에서 저 사람은 전도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제가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3가지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전제 시스템입니다. 전도하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집중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꼭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얘기고요. 여러분 듣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전제 시스템이라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초창기에 일시에 한 지역에 동시에 300군데로 말씀을 높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한 지역을 쫙 검토해가지고 일시에 동시에 확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나요. 그게 사도행 17장, 18장, 19장입니다. 요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황금 의장만 골라가지고 이 황금 의장만 골라서 파고듭니다. 이걸 보고 사실상 지게라고 합니다.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2번까지를 부산에서 했는데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다니까. 영도에서 300군데 말씀 녹였는데 1000명 제자면서 나하고 상관없이 말씀으로만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부산 시내 13군데 의장을 잡았어요. 동시에 터뜨립니다. 터뜨리니까 부산으로에서 죽어난 거예요. 남의 돈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도 부산에 나가지고 저를 압박하고 협박 공갈하길래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른다. 일단 적은 겁니다. 적고는 내가 잘못했다. 제자 중심으로 파고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달은 걸 자꾸 파고드니까 우리 팀도 실수하긴 했어요. 막 현장에 들어가서. 특히 생각해보세요. 정은주 목사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뭐랬나, 너무 전도 대상이 많으니까, 전도 대상을 전도되거든. 우리가 오면 힘드니까, 가까하게 보내주라.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칠세 장로가 사하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전도가 엄청 되지니까, 이 사람은 어느 교회로, 이 사람은 어느 교회로 보내줬다니까. 보내주는 중에 사하 지역이 그 목사 이름이더라고요. 그 사람 거기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종이 들고 와서, 네가 뭔데 내 이름 넣어 이렇게 하네. 너가 종이라고 전도 왜 여기까지 왔냐. 사실은 그 종이 처음 봤어요. 이런 게 있었나 하니까. 이거 지금
너 교회 지금 장로가 지금 그때 너희 집사 장로가 한 거야, 이거. 오해가 되겠는 거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럼 얘도 목사니까 도대체 예산 120만 월급 얼마 주냐, 이거라. 월급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뛴다는 게 그런 기가 있나, 이러고요. 일단 대화가 안 돼서 그만뒀는데, 그래서 내가 부산을 적은 겁니다. 엄청난 의장에서 동시에 오더래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에는 옛날에 제가 어떤 이름을 준비하고 있었냐면은, 선교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사각지대를 동시에 파고드는 거다.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지교회당이죠. 나는 옛날에 이 단어를 준비한 거예요. 선교관을 만들어서 사각지대를 폭력적으로 살려냅니다. 네 번째,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앙지대가 있어. 아주 험악한 지대. 여기다가 RTC를 전략을 써놓는다. 여기 이제 제2 RTC 운동 내년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해외 지역입니다. 해외에는 절대로 다른 방법 없다. 남은 자와 렘넌트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우리가 지금 찾는 겁니다. 그 찾는데 1년 동안 맨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부산에서 못 찾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선별해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도 선별 식사를 해서 이렇게 동시에 파고들어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캠프라는 건 뭐냐? 준비돼가지고 터틀 날이 캠프예요. 무슨 말 알겠죠? 목사님은 안 가셔도 됩니다. 지휘만 해줘도 됩니다. 목사님 굳이 가는 게 오히려 더 시간 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저기가 한 번 시간 묻힐 필요 없이 전설을 하고 아직도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을 못 알아서 아무리 얘기해도 전체를 바라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고요. 알아듣는 사람 붙잡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식사를 시킬 때 순서대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빠른 시간을 못 만나는 거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별해서 식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대충 저 사람이 안 되겠나 싶으면 그래서 세 가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집중 시스템은 지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간단치 않아요. 집중 1차, 2차, 3차, 4차 지속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미 각종 뿌리신 땅을 내려가 교회 왔다니까요. 그래가 다락방 만났는데 다락방이 하면 되지 싶으니까 달라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목사님들 부흥될 것 같으니까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영적 단어가 나오니까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각종 뿌리 실질된 거는 있어요. 이거 파고줘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흐름 시스템입니다. 문화입니다. 두 번째, 인재입니다. 이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데는 수입니다. 그 지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올씩 뿌리면 흐름 바꿔버려요. 그 지혜가 제자들을 동시에 시작부리면 흐름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락방 운동을 문화방송에서 제일 방해하는 이 사람이 뭡니까 하영대 목사교회 거기 제일 방해하고 KBS는 방해 아무도 못해요. KBS는 다락방 안 하는 사람이 다닙니다. 왜냐 전체 다시 세워 말하자면 제자를 동시에 이렇게 세가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숫자인 것이 뭐합니까? 그 지역이야.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 가면요 학교 전체를 우리 교사들이 다 다락방에 받아요.
그건 기존 교인들이 눈치 보고 살아 돌아다닙니다. 그게 이단이라고 해요. 이만큼 이게 무섭습니다. 흐름 바꾸는 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야 돼요. 전도자가 맞다 싶으면 세 가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럼 똑똑한 사람 막바로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걸 안 가르쳐도 인도받는 사람들 해요. 생각만 할 겁니다. 옛날에 안창덕 목사 교회에 있던 아가씨, 혼자서 150명 정도 였어요. 등록을 신다니까. 그 아가씨가 완전 복음이야. 내가 얘기했어요. 안창동으로 떨어져 나갈 때, 자기는 이 우리가 오고 싶지만은, 전도 그냥 세신자들 때문에, 자기는 못 오고 그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받다 보니 일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준비를 딱 해야 되는 거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요, 말씀 운동하는 척 하지만요, 이걸 동시에 그 지역을 살려낼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 몇십 명 되는 거 헤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못 봐서 그래요. 홍천들이 있다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황금을 이게 난립니다. 하단 한 군데 들어가는데 하루에 몇십 명씩 경쟁, 하루에 몇십 명이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는 집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것도 있을 걸 예상을 하고 가서 세 군데나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홍대 가는 그 밀라통 중에는 의사가 자기 그 병원 안에 밑에 지하 교회에서 쓰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다 있어요. 시간이 더 되기 때문에 고생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것도 시간 저를 좀 많이 주세요. 그래,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좀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잘 놀다 가시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전도자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며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이 굉장히 약한 게 저거거든요. 그러나 필요 몰랐을 때 다락방 지교회를 두 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서초구 안에 우리 성도님 중심으로 한 명하고 다락방을 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내나 서초구 안에 티티카카라고 해가지고 커피숍에 지교회를 하나 있어요. 근데 구역 성도님 한 명 갖고 하는 것은 한 1년 반, 한 2년 지나니까 3명, 4명, 5명, 10명, 20명, 30명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지금 제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쯤 왔지? 그리고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면 어떨 때는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도를 모르는 빨리 나왔고 가야지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라고 얘기를 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만 하면 다른 데 옮긴다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본다고 이 두 가지 양날의 말씀을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머물러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뭐 어느 정도를 봐야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요 내용과 그때는 제 마음속에 진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 방향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냥 전도 선교의 방향을 두고 갈 때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빠져나가기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있는 것도 하나님 뜻 참 많은 갈등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제 심리적인 갈등이지만 뭐는 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 속에 급한 마음은 안 생겼어요. 그런데 티티카카라고 하는 이 경제활동을 하는 커피숍 여기 현장은 한 40평 정도 되는 커피숍입니다. 낮에는 커피를 팔고 밤에는 술을 팔았던 커피숍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멤버 한 명이 자기의 그 사례비 받아가지고는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큰 전도를 할 수 없고 우리 교단은
정말 큰 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직장 생활하는 것은 자기 생활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되 요 사업을 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가지고는 다만트가 아니거든요.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이 친구는 글을 써서 글을 가지고 경제 산업이 되어져서 돈으로 만들어낸다면 100% 지원하고 기도하고 밀어주고 자꾸 격려해 주겠지만 그게 아닌 이 커피숍에서 그 일을 한다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반대를 넘어서서 그걸 인수인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뭘로 봤느냐면은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이윤을 남긴다는. 그래서 여기는 좀 술을 많이 팔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술은 적게 팔고 대신 커피를 많이 팔고 식사를 여기에서 안 팔았는데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팔고로 인해서 간단한 분식처럼 오므라이스라든지 있잖아요. 무슨 김치볶음밥이라든지 참치 그런 볶음밥이라든지 어떤 이런 간단한 요리이지만 맛깔스럽게 하는 그걸 해서 요 산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저보고 여기 와서 말씀운동을 펼쳐달라고 하는데 산업 현장에 외국의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 고객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짜가 사장으로 사장처럼 여기 사역자로 세운 겁니다. 이제 저희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은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되 그게 일이 이루어졌으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뭔가가 계획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담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저희 중심이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제 가서 거기에 있는 불신자 중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영접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건데 있어도 좋고 가도 좋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영접한 친구는 많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친구는 갔어요. 그리고 이 현장을 위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사람을 이제 했는데 부산의 완월동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완월동의 대모로서 평생을 살아가고 자기는 거기서 태어나고 그걸 보고 술집을 하다가 저희들 팀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그 친구를 불러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를 불러들여서 술 손님들에게 아주 매너 있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 친구는 부산에서 유광수 목사님 비서실에서 비서 역할을 했던 친구를 커피 대접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저를 통해서 온 가정이 이 다락방 안으로 들어온 가정이 있어요. 거기에 언니가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그런 분식점을 맛깔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모두 팀도 구성이 됐죠. 말씀도 펼칠 팀이. 그리고 이제 고객들을 놓고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영적 분위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상승을 해요. 근데 이 영적 분위기가 상승하는 이 속도하고 경제가 내려오는 속도하고가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이제 계속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진짜 800만 원도 남고 자꾸 남더니 이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이 가는데 이제 어디 수준까지 왔느냐 하면은 그 임대료 다 내고 이 직원들을 다 월급을 주지 못하는 며칠이 지나야만 그걸 메꾸어서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너들이 자기의 그 이익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는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 소선에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거는 전도자가 와서 이것들을 하는데 영적 분위기도 자꾸 상상해 가는데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굉장히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그 현장이 술 접대하는 여자를 본격적으로 했던 현장인 거예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손님들이 왔는데 5분이 그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언젠가 되겠지 했는데 안 되어지니까 그 손님들이 다 나가니까 이게 굉장히, 그렇다고 또 저희들이 술을 먹으라고 권유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술 먹어갖고 취할까봐 말리고 동총하총과 그 약재를 드시게 해서 내보내고 하는, 이게 되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이 속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갈등을 했는데 결국은 오너들이 이걸 유지를 못하고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걸 동업을 했는데 한 사람당 2,500만 원씩 손해를, 밑에 왜냐면 권리감을 포기하고 나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걸 접었거든요. 그러면 합의 5천만 원의 손해를 굉장한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딱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전도자의 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캠프 나가는데, 전도를 그렇게 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숙하지 않고 될 듯 될 듯 하면서 되지도 않고 뒤돌아봤더니 남는 것 하나도 없고,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집회 때, 여기에서는 메시지가 그 얘기가 아닌데 화요 집회 때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되는 듯 했는데 지금은 딱 정체기가 돼 있죠. 정체기만 되면 다행일 건데 이제 자꾸 마이너스가 되죠.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냐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이러는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제 꿈이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그 상태인데 그거 왜 그래요? 라고 하는데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흐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영적 전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전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전체를 보고 뛰지 않아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용도를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도 전체를 보고 하는데 용도의 흐름을 봤다는 거죠. 용도 전체의 흐름을 봤더니 그 흐름 속에 파악된 게 13가지의 내용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영도부 전체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데가 교회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천리교다. 그래서 천리교회 가서 뭐 하는지 봤더니 천리교가 책 한 권을 가지고 그 책 한 권 속에 어떤 명은 어떻게 해야만이 낫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쫙 적어가지고 책 한 권을 두고 천리교에 들어오면 한 사람이 한 그 방석에 앉아서 그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것도 부산 전역에서 올 수 있도록 대형 버스를 몇십 대 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쭉 들어와서 천리교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그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해당되어지는 병을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병이 낫는 이 소문이 부산 전역에 나와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여기에서는 별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는 그전에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 얼마나 사람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신 게 그 흐름을 파악을 했잖아요. 그 흐름을 바꾸려고 하니 목사님께서 교회에 와서 하신 게 뭐냐면, 새벽에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때 주일 때마다 병이 뭔지, 영적인 병, 정신, 육신, 마음의 병, 삶의 병, 이런 있잖아요. 질병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에서 찾아내어서 뭐 했느냐면 그 치유받는 방향들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시고, 항상 마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들어도 좋으니 지금 본인이 직접 그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 흘러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도부의 그 전체 흐름 13가지 중에 하나가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바꾸는 뭘 했다는 얘기야? 메시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첫 번째는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했으면 그 흐름을 바꾸는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요 정의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6장 11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은 뭐냐면 그 현장에 맞는, 그 현장을 살리기로 작정된
절대 제사,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에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그 현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 흐름을 바꾸는 메시지가 흘러갈 때에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도록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죠. 그러니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요게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는 안 그래도 괜찮은데요. 어디에서만큼은 반드시 그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자기 전문성 있는 현장에서는 그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흐름을 파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번째 강의에 그 현장 전체의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전체 13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300군데 일제히 말씀운동을 펼치고 황금어장에 들어가고 사각지대에 들어가고 제한지대 요걸 지금은 무슨 단어로 쓰고 있느냐면 7현장이라는 단어로 가지고 쓰고 있어요. 요우성 선생님께서 해외 요런 내용 그 현장을 쭉 하나 그럼 저희들이 지금 중구를 파악을 하려고 하면 또 여기 계시는 중직자분들이 살고 있는 구를 뭐 해야 되냐면 이 전체를 쫙 파악을 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무슨 내용 가지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사하구 지구에 갔더니 그 공단에 들어갔더니 하루에 몇백 명씩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사하구 지구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어떠냐면요. 냉동 보관하는 그 공장에 있잖아요. 그 한 군데에 있는 직원이 5,000명이에요. 근데 그런 냉동고가 있는 그 공장이 몇십 개 있어요. 그러면 어떠는지 알겠죠?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 그 중에 하루에 300명, 몇십 명 오는 거는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는 몇십 명이 하루에 몇십 명 영접한다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가 그 교회에 150명이라고 했습니까? 150명의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켰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 150명이 등록해서 올 만큼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사람이 관리를 하는 생명, 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들을 소통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타이밍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정도의 사람 숫자가 3,000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쓰면은 한 사람당 뭐는요 1,000명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에 있는 부모님이 요 5가지를 두고 미션을 찾아내지 않으면은 네트워크 1,000명 안 됩니다. 진짜 몇 명 안 돼요. 그거 몇 명 안 되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진짜 전 세계의 인구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통 전문인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진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유건구 목사님께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갔을 때에 그 한 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3가지 질문. 그 국민들에게 13가지 질문을 하면서 실제로 국민 모든 사람들한테 그 질문지를 다 돌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런 얘기를 들어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계획이 뭐가 있느냐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할 얘기는 제 속에 준비가 안 됩니다. 메시지. 그래서 한번 이번에 산업선교 메시지를 보면 랩런트들을 인턴십 해주는 인턴십 앞으로 선교국이 생길 건데 요 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지 랩런트들한테 인턴십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3
개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메시지예요. 두 번째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메신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가 지금 요 두 가지의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 한 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3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그 스케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아주 상태라고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얘기였어요. 그걸 저는 이제 관심있게 듣게 되어진 배경이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흐름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재앙이 옵니다. 실패가 옵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유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봤더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한 지역을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인재들이 있거나 수가 있거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이 흐름이 있는 곳이고 그 현장이 전체를 파악하기에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한 군을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그 현장의 사정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면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메신저라는 얘기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이 부분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메신저입니다. 그러면 전략은 뭐냐면 일제히 그 국민 전체에다가 일제히 이 얘기를 다 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지라고 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게 전략이 20가지 전략인데 나중에 제가 오후 시간에 그거는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가지의 삶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아무도 접근하는 방법이 유광수 목사님처럼 하는 분들을 제가 진짜 못 봤거든요. 제 생애는 아예 못 봤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유광수 목사님 그 외에는 제가 한두 명을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또 접근했던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아예 이게 각인풀이 체질 되신 분이에요. 그렇다라는 증거가 제가 유광수 목사님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자기 달란트를 찾아내고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보고 부모님의 눈물, 고통, 소원 그 속에서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내용과 교회를 보면서 눈물, 고통, 소원의 전도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과 그리고 본인 가정에 대대로 왔던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딱 가지고 본인은 목회자로 서겠지만 전도자로 서겠다라는 요 마음을 딱 가지고 난 다음에 했던 게요. 그러면은 목회자로서 전도자로 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할 일들은 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빨리 먼저 준비하신 게 뭐냐면 그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신 게 선교단체에서는 전도에 관계되어진 한국 말로 되어 있는 책과 그리고 외국 원어대로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책 전체를 다 읽으셨다는 거죠. 그럼 전체의 흐름을 파악한 거죠. 그리고 그 파악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10%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단체에 가서 세미나, 전도훈련, 제자훈련 하는 데를 직접 참여를 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교재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셨는데 그 전체를 확인해 보니 유광수 목사님께 뭐가 되었느냐면 10%의 내용을 보니까 1%의 내용이 정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쪽 단체의 장점이 뭐며 단점이 뭔지 그런데 이쪽 단체는 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이게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정리가 되니까 1%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다행히 그 장로님께서 심부름을 보내서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전체를 전부 다 들어가서 메시지가 어떻는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자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걸 전부 다 확인하는 거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장단점이 보이고 난 다음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고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들을 주신 내용이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유광수 목사님께서 뭐 하냐면은 한 지역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제히 그렇게 가도 되는 뭐가 준비가 된 거야? 메시지와 메신저가 된 겁니다. 이 전략은 그 내용 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님들하고만 했다면 일제히가 안 일어났을 텐데 이걸 전체에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들을 좀 하자면 유광수 목사님께서 호흡에 대한 부분들, 건강 호흡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을 때는 뭐냐면 호흡에 관계되어진 모든 책들을 다 섭렵한다는 거죠. 섭렵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호흡에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딘지를 알고 그 현장에 유광수 목사님 이미 가시기는 이제는 시간표가 안 되니까 뭐냐면 김정숙 권사님이나 김민 전도사나 이런 사람을 그 현장에 가도록 해요. 그럼 거기에서 그 호흡을 가르치는데 몇백만 원 줘야만 되는 곳이라도 보내서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참여해서 알도록 하는 거죠. 그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뭐예요? 바꾸는 내용을 본인이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동시에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뭘 합니까? 그것을 할 만한 평생에 그것 가지고 올인할 만한 제자를 뭐 하고요? 세워서 제자들을 키우는 메시지도 하고요. 이게 동시에 전략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전체를 하되 뭘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그 각인풀이 체질된 것을 새로운 흐름의 내용 가지고 바꾸는 각인풀이 체질을 계속 하되 그 분야에 갈 인재와 문화와 숫자를 바꿀 것들을 같이 동시에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할 때도 낚시에 관계된 모든 책을 다 섭렵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TV에 낚시 채널을 다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낚시할 만한 곳을 찾아서 직접 본인이 하시고 낚시에 관계되는 전문인들과 뭣도 하고요? 교제도 하시고 제가 낚시 좋아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부산에서 지난주에 한 3박 4일인가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낚시 전시회 같은 걸 한대요. 그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낚시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거기 가서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하듯이 이렇게 중직자 대회하듯이 거기 가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광수 목사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는 이 내용이 전체를 보고 일제히 들어간다는 이 얘기가 저에게는 5천만 원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지 않고요. 이전처럼 사역을 하지 않고 어디를 가면 힘을 많이 빼지 않고 제일 먼저 시급하게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게 흐름을 파악하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몇 년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본부에서 현장 분석이라는 이 단어 가지고 흐름을 파악하는 이 일에 쓰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는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저는 평생에 할 부분들이 미션홈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가정에서 큰 문제가 왔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가정이 뭘 두고요? 영적 서밋을 두고 가정 가문 현장을 두고 자기 산업 현장을 두고 지역 현장을 두고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게 미션홈에서 말씀이 강건하여 있도록 유하도록 하는 그게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들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 집을 봤더니 우리 집 흐름이요. 바꾸는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요, 저희 집 가정의 이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요 내용을 가지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뭐든지 다 본인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저는 무조건 다 뭐해요? 주님께로 가져가서 주님께 쉬고 그리고 29절을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28절만 했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만 가면 쉬워요. 편해요. 근데 뒤돌아서서 가면 그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런데 그거 왜 또 오느냐 하면 29절을 안 해서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냐 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 배우기 원하는데 그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버리고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 그 문제가 다시는 안 나요. 오더라도 그 말씀으로 얘기하면 흑암이 바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는다라는 게 저에게는 요게 답이고요. 그리고 가정의 소통이 되지 않는 요거는요, 나중에 오후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인생 망해가는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근데 요걸 제가 인생 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나중에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 불신자 상태 6가지의 흐름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흐름을 바꾸어서 완전히 축복으로, 한 시대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뭐냐면 7명의 렘넌트들의 언약, 가진 그 언약이 요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완전히 뒤집은 흐름을 바꿨네요. 근데 이게 저는 우리 집 가정에서 소통의 답이 됐어요. 왜냐면 저희들은 1남 6녀이기 때문에 막내 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까지 하면은 태아로부터 노년에까지 모든 연령층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집 가족들, 저희 엄마, 딸, 아들 합쳐진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문이 되겠죠. 그 가문을 다 합쳤더니 28명인데 지금은 태어나 유아, 유치 아이들이 없어요. 초등학생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혼을 앞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결혼하면 바로 태어나 유아 유치가 또 나오겠죠. 어쨌든 한 가정에는 태아로부터 노년에까지 있는데